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어제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상고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내용이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믿는 신앙 고백은 바로 서로에 대한 용서가 현실로 체험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그 공동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듯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은 내용이지만 분명한 것은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적으로 또는 우리의 개념적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 생각하고 고백되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면, 스스로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이웃을 향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아픔을 주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 또한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고 살아온 그런 경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심처럼 적어도 제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은 없다라고 저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를 현재까지도 용서하지 못한 분들을 향한 사죄의 마음까지를 저는 포함하여 모든 자를 향한 용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용서는 믿음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음을 절실하게 아는 자만이 나에게 잘못한 일을 또는 내가 용서해야 될 모든 일을 향해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삶을 통해서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용서치 못한 사람들이 기억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돌이켜서 여러분들이 어떤 죄 가운데서 용서받았는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용서의 원천의 힘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원천이 되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비로소 이론이 아닌 실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실천되고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가 믿는 바대로 산다는 것만큼 어려운 과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어떤 죄에서 용서받았는지, 내가 어떤
죄악에서 노임을 받았는지, 그 용서받음의 기쁨이 크면 클수록 우리 안에 존재하는 다른 이를 향한 용서의 힘은 비례하여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이켜 확인하는 그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타인에 대해서 인자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다른 이를 향한 불쌍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는 자인 것이 성경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겨우 몇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는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순에서 우리는 우리의 실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기쁨을 진정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그보다 못한 빚을 지고 있는 모든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충분한 용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용서의 기쁨과 구원받은 그 구속함을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크면 클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의 크기는 비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바로 이 조건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 성도로서의 삶으로 한격 그 은혜의 높이를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말로만 믿노라 하지 아니하고 실제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향해서 인자함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함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결코 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세상은 알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진정 우리 마음 가운데 터져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흘러 넘쳐 진정으로 우리의 품이 이웃을 향해서 그 기쁨만큼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해 들으면서도 우리의 삶으로는 실천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십니다. 얼마 전 우리가 살펴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종교의 선호도 조사에서 기독교에 대한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자들의 선호도는 겨우 6%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몇 프로의 프로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은 신자라고 스스로를 신앙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그 기쁨과 감격은 흘러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속고마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자리하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면 당연히 그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인자함과 긍휼함과 용서의 능력은 당연히 이 세상을 적시고, 아니 이 세상 이전에 나 자신부터를 적시고 우리 가정을 적시고 그리고 세상을 적셔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은 사랑의 실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신앙 고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은 진정 우리가 용서받은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용서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순서대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 용서하셨음을 믿는 신자라면 우리 삶 가운데서 당연히 우리가 용서하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그 용서로 내 이웃을 용서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삶은 복음이 실천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점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셔야 될 것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은 진정한 복음의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진정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직도 내 이웃을 향한 용서로 충만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도 아니요, 이것은 억지로 등 떠밀려 행해야 되는 우리 행동의 어떤 의무도 아닌 것입니다. 나 자신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당연히 흘러 넘쳐야 되는 받은 바의 그 사랑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흘러 넘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곧 속량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 신분의 소유자인지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연약한 믿음, 강한 믿음, 이렇게 우리는 구분짓고 연약한 믿음이기 때문이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은 그 크기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복음의 크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는 이미 용서받은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용서함에 대한 확증과 기쁨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족한 믿음 때문도 아니요, 진정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 복음은 진정한 생명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시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증거는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에 비해 세상을 향한 나의 사랑이 부족함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라나가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죄책감으로 몰아가며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의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그 사랑, 그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된 그 복음과 그 생명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아멘으로 고백되어지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용서의 능력은 분명
다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